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욕망과 소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심지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그만할까요?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또 너무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더라면,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결과는 지금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지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나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그냥 진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막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생각해요. 고선을 못 넘어갔으면 아직도 방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이다. 잔 웨슬러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 속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 사이에 씨름이 오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소유권을 아직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조금 이 한 장, 오늘 말씀에 한 장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열매, 너희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는 너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각자가 다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살로 너를 구원하였고 내 삶을 내가 샀고 내게 나의 새 삶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걱정하며 일평생에 힘쓰고 애쓰며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딱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여러분 뿔뚝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지 그렇게 세상 물정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찌 사람이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어찌 양식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딱 반항심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두면 아니 하고 어떻게 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죠. 저희 집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상당히 많이 늙었습니다. 지금 16살이니까 원래 평균 수명이 15살이니까 이제 덤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멀티스인데, 그러니까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좀 많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가까운 것밖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세가 먹는 거에 집착을 해요. 아주 먹을 때가 되면 아주 막 지서대는 거예요. 마구 지서대요.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됐어, 좀 참어, 그래도 안아보면 막 물러 그러고요. 그리고 몸이 버들버들 떨려요. 막 머리까지 버들버들 떨어요.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우리 인생들도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듣기는 좋아도 계속 이 말씀을 하면 실은 우리 머리에 지진이 생깁니다. 예,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니, 주님, 그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하시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져 주셔서 그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시는 것 감동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돼집니까? 인생의 그 퀄리티, 라이프 퀄리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셔요? 마구간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아유 신물이 납니다. 어떻게 인생이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좀 더 저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요, 빵도요 좀 퀄리티 있는 거 먹기를 원하거든요. 주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현실 사이에, 그리고 오늘 제목의 욕망과
소망 사이에 영원한 평행선이 그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현실적인 삶은 내 현실적인 거예요. 같이 만나지를 못해요. 다 양보해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마치 지구의 중력과도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실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삶의 퀄리티가 있고 문화가 있고 멋을 피울 수가 있고 문화를 즐길 수가 있고 오락을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네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떨리는 거죠. 바로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성에 딱 달라붙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욕망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끄는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커다란 진동 소리는 실은 이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시는 이여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자시라. 실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천상의 삶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모든 존재가 다 충만합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동일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상의 소망을 따라가는 천상의 삶과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세상의 욕망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큰 갭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실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전부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도 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은 이 순서는 맞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은 제2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이라는 운전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죠. 당장 항변합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내리시라고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나의 문제가 항상 주님께 의지되거나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는 주님은 제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항상 나의 행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그 충족들을 더 나아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부분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TV를 보면 알고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알아요. 여러분, TV를 보면 실은 미국은 뭐 하나 영화 채널을 봐서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하면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웬 선전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못 보겠어요. 비디오를 하나 빌려서 보든지 다운로드를 해서 봐든지. 근데 그 선전마다 나오는 그 문구가 뭡니까? TV에 수많은 광고들이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샀으면 너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너가 미인이 되고 너가 무병장수할 것이고 정말 폼나게 내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이것이 좋을 거야 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휴머니즘이죠. 인본주의. 정치도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먼저야. 뭐 너무 그럴듯한 말이죠. 뭐 우리의 정말 할렐루야 아멘 같은 그런 복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에 곳곳에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요, The Church of the Satan 치면요, 쫙 나와요. 어제 들어가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사탄의 교회 성경이 있는데요, 사탄 성경의 맨 처음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가장 첫 장 첫 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거 뭐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틀린 거 없죠. 실은.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실은 사탄의 계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끼어냈던 바로 그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냐? 너의 지혜와 지식을 봐봐. 너도 하나님 같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 그거 따먹지 못하겠지? 아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휴머니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너무 달콤한 것이죠.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느끼는 욕망에 충실해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엊구쟁취하고 그렇게 살아가. 내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인생의 쾌락이 있어. 미안해.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욕망이라는 말씀은, 쾌락이라는 말씀은 안 되지. 말 바꿔서 얘기할게. 거기에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렇게 속여서 다 가고 있죠. 그래, 행복 말이야. 행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한 번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마터면 여러분 여기 이 말에 아멘 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플러튼 좋은 교회 수준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왔지. 아마 큰 망신 당할 뻔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 신앙의 밑바닥이 맞네 라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나의 모든 욕망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불가결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잘 명심해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6장 33절의 말씀은 6장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6장 9절 13절에 주기도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의 간략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보면 거기에 6가지의 그 페티션,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납니다. 그 구제에 보면 오늘 똑같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를 향한 청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청원의 기도 제목하고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요약판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을 향한 기도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부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너를 위한 기도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너를 위한 기도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먹을 내일 것도 아니에요. 오늘 너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들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내 주님은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실은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은 첫 번째 그 서원과 그 마지막 결어가 실은 아버지로 시작했다,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짝짝짝짝짝 세 번, 하나 둘 세 번, 그다음에 네 다섯 여섯 나오고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니다. 실은 여기 아버지는 아바라는 말이죠. 아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빠라는 말입니다. 실은 그 친밀한 언어로 실은 그 자녀들이 아빠에게 요청하듯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그 아빠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한 그 터프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빠란다.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 네가 생각하며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신앙생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나의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우리는 큰 것은 인정하면서도 온 우주와 역사 만물, 이 세상의 역사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왜 인정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건 불순종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정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사탄의 그 뿌리 깊은 속임수가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거기에 텐트 치고 야유회 간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의 참된 인생이 거기에 있더라고 훈련의 장소로 이끌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것도 동일한 이유가 아닙니까? 성경은 명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희들은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비록 이 땅의 영주권자요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순례자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 질병들, 고통의 문제들, 그것을 다 저주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다 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일 없이 그 모든 눈물 어린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인내로 견디고 나서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예수원이라는 곳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천덕 신부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R.A. 토레이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접고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해 겨울에 저희 어머님과 그때 아마 아들만 낳았을 때 같아요. 첫 아들 낳았을 때 그렇게 셋이서, 와이프는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못 가고, 그렇게 셋이서 이제 차를 몰고 그 눈발이 내리는 그 강원도 삼척을 갔습니다. 진짜 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자셔서 갔는데 걸어서 가는데 진짜 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그 예수원에 가서 일주일간 머물렀는데요. 그때는 다행히 거기에 가면 무조건 내가 노동을 하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이제 밥 한 끼를 그냥 거저 얻어 먹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고 하는데, 다행히 그때는 겨울이라서 노동이 없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살았었는데요. 그 대천덕 신부님, 특별히 한국의 그 영성, 특별히 성령 운동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죠. 그분의 아버님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기 바이올라 대학의 그 파운더의 한 분이십니다. A.A. 토레이 박사님이시죠. 근데 이 R.A. 토레이가 그 예수원을 만들었을 때 그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인데요.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불황민들, 또 감옥에서 막 출소해서 오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아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고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손수 나무를 베가지고 토막나무 집을 짓고 거기에 밭을 일구어서 개간을 하여서 채수를 이렇게 일구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 모든 돈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돈들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사게 됩니다. 있는 돈, 거의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송아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이 송아지를 길러가지고 좀 크면은 거기서 젖도 짜서 젖을 우리 각자라 먹으면은 영양도 부족한 영양분도 채울 수가 있고, 또 송아지가 또 새끼를 까면, 또 이 새끼를 까면은 부족한 그 재원도 보충할 수가 있고,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어서 송아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원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송아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이 송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송아지가 시름시름 콧물을 흘리며 지내다가 그냥 그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전 재산인데.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침묵이, 싸늘한 침묵이 흘러갑니다. 뭐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도 찬송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 차가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서 이 토레이 신부님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신부님,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송아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자산인데 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왜 하나님이 죽으셨을까요? 난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동일하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토레이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 유명하죠. 형제님,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섭섭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을 내다니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형제님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내 생명과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의 스토리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러나 그거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그냥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없다고 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실은 그 문제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의 실마리는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면, 그런데 우리들은 왜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요?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인생을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당진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혹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는 아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루터는 때때로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당신이 돌보십시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저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 맞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실은 다 해결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토레이 신부님의 또 다른 유명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레이 신부님의 그 예수원의 그 수도원에 가면 앞에 이렇게 큰 캐치프레이즈가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이다 라는 말을 크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노동을 하는 것처럼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절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노동은 돈 벌어야 합니다. 그 세상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죠. 양식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처럼 정성을 기울이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